이 시간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에서 하나님의 왕권을 따르는 왕 다윗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을 읽고 또 묵상하고 또 설교를 준비하는 가운데 다윗의 위대함은 사울 왕처럼 자기 자신이 가지고 있던 인간적인 조건에서 나온 것이 아니라 다윗이 하나님의 왕권, 킹십이죠. 하나님이 왕 되심, 하나님이 주인 되심, 로드십, 이 킹십, 로드십을 다윗이 인정하고 순종한 데에서 다윗의 위대함이 나온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어요. 우리들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우리의 위대함이 우리가 가진 그 무엇으로부터 나오는 게 아니고요. 우리가 하나님의 킹십, 하나님의 로드십을 얼마나 삶의 모든 영역 가운데에서 인정하고 순종하는지에 따라서 우리의 위대함이 나타나게 된다는 거죠. 저와 여러분이 다윗처럼 하나님의 킹십, 로드십을 모든 영역에서 인정하는 그런 신앙생활이 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오늘 본문의 말씀을 준비하게 되었는데요. 다윗은 자신의 고향 베들레헴에서 사무엘 선지자에 의해서 이스라엘의 두 번째 왕으로 기름 부음을 받았어요. 하나님께서 기뻐하심으로 선택한 왕이에요. 기름 부은 거는 공식적으로 하나님께서 성령을 주신 왕이라는 것을 보여주는 의식인 거죠. 그런데 다윗이 공식적으로 이스라엘의 왕으로 오르는 데에는 10년이라는 세월이 기다렸어요. 왜냐하면 백성들의 요구에 의해서 세워진 사울 왕이 여전히 이스라엘의 왕위 가운데 있었기 때문이죠. 나중에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사울 왕이 죽게 된 이후에 다윗이 이스라엘의 왕위에 오르게 되는데 그 기간이 자그마치 10년이에요. 그리고 다윗이 기름 부음 받은 이후에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형의 안부를 물으러 아버지의 심부름으로 전쟁터에 나갔다가 블레셋의 장수인 골리앗을 물매로 무찔르죠. 그리고 칼을 빼앗아 골리앗의 목을 베는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혁혁한 공을 세웠던 다윗이었어요. 다윗은 그 하나님의 이름으로 적군의 적장을 물리신 것 뿐이에요. 그런데 다윗이 다시 고향으로 돌아올 적에 그 이스라엘의 여인들이 노래를 부르는 거예요. 근데 그 노래 부르는 내용이 뭐냐면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요, 다윗이 죽은 자는 만만이로다. 사울은 지금 왕위에 있어요. 다윗은 지금 목동에 불과하잖아요. 그런데 백성들이, 여인들이 사울에 대해서는 천천히라 하고 칭송하고 다윗은 골리앗을 무찌른 것 때문에 만만이라고 칭송하니까 사울 왕은 늘 주변에 대해서 의식하는 거예요. 처음부터 이스라엘 왕 세울 바울 때부터 백성들이 환호하고 만세주를 불러준 것에 대해서 그 관심 가졌던 인간 왕 사울 왕이 아닙니까? 그러니까 여인들이 자기 자신보다 다윗을 더 칭송하는 모습을 보면서 다윗에 대한 시기, 질투가 생긴 거예요. 이스라엘의 초대왕 아무리 백성들에 의해서 사울 왕이 세워졌지만 하나님께서 결국에는 승낙하셔서 사울 왕이 왕으로 세워지지만 하나님을 왕으로 인정하는 인간 왕으로서 이스라엘을 다스려주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하나님께서 허락해 준 거죠. 그 사울 왕도 하나님께서 세워주셨기 때문에
여인들이 아무리 다윗을 더 칭송해준다 할지라도 자기 자리에 대해서 위협받을 이유가 없죠. 하나님께서 사울 왕도 세워주신 건데, 사울 왕이 하나님을 의식했다면,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였다면 한낱 여인들의 그 노랫소리에 시계 줄 줄을 느끼지 않았겠죠. 그런데 사울 왕은 하나님의 소리보다도 늘 주변 사람들의 소리에 귀를 기울이는 거예요. 그것에 민감하게 반응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울 왕이 다윗에 대한 그 시기의 질투로 다윗을 죽이려고 하죠. 그런 마음 때문에 사울 왕이 그것도 두렵고 불안한 마음, 내 왕위가 언제 빼앗기는 거 아닌가? 백성들이 나에 대해서 좋아하지 않으면 어떡하나? 내 왕위에 대해서 인정하지 않고 막 그럼 어떡하나? 늘 불안한 마음 가운데 있으니까 사울 왕이 악신에 들리는 거 아닙니까? 그 마음속에 부정적인 생각, 시기와 질투, 불안함과 두려움 이런 거에 휩싸이니까 악신이 사울 왕에게 들어와서 괴롭게 하고 고통스럽게 하니까 결국에는 수금 잘 타는 다윗을 또 불러서 다윗이 수금을 탈 때마다 사울 왕의 마음이 상쾌해지고 악신이 떠나가는 그런 역사가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또 사울 왕은 또 다윗 왕에 대해서 불안한 마음 생긴 거예요. 그러니까 수금을 타는 다윗을 향해서 창을 들어서 죽이려고 던졌던 거죠. 그 이후로 계속 사울 왕의 그 시기질투와 그 불안한 마음 때문에 다윗을 잡아서 죽이려고 쫓아다니는 그 기간이 10년이라는 세월이에요. 사울 왕이 다윗을 죽이려고 쫓아다니니까 다윗은 피신하기 위해서 어디로 갑니까? 광야로 가는 거예요. 광야에 있는 굴에 숨어서 생활했던 거죠. 사울 왕은 하나님의 명령에, 하나님의 말씀에 더 귀를 기울였어야 됐는데 백성의 말에 더 청종하다가 결국 10년 동안 다윗 왕을 죽이려고 쫓아다니는 그런 어처구니 없는 일을 벌이게 됐던 거죠. 그래서 사무엘상 15장 24절에 보면 사울이 그걸 또 고백을 해요. 아말렉과의 전쟁에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다 진멸하지 못하고 좋은 양과 염소를 취하고 또 아가강을 살려줬던 또 그런 일이 있었잖아요. 그래서 그것 때문에 하나님께서 사울 왕을 버렸을 적에 사울 왕이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여호와의 명령과 당신의 말씀을 어긴 것은 내가 백성을 두려워하여 그들의 말을 청정하였기 때문입니다. 백성의 말을. 그러니까 사울은 그냥 양과 염소 취한 것도 그 양과 염소의 우는 그 소리를 듣고서 취한 거, 그죠? 그 백성들이 또 이야기하는 소리를 듣고 늘 사울 왕은 행동했던 거예요. 반면에 다윗은요, 그의 인생에서 철저히 자신의 주변 환경이라든가 주변 사람들의 말에 의해서 움직였던 사람이 아니라요, 하나님의 왕권을 인정하고 따르는 삶을 살았다는 것을 오늘 본문에서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오늘 본문 1절에 보니까요, 사울이 블레셋 사람을 쫓다가 돌아오매 어떤 사람이 그에게 말하여 이르되 보소서 다윗이 엥게디 광야에 있다이다 하니, 사울 왕이 블레셋까지 전쟁 가운데 블레셋 사람을 막 쫓아가요. 사울 왕의 부하 중에 한 명이겠죠. 다윗이 엥게디 광야에 있다는 소식을 듣게 되었어요. 다윗은 사울 왕을 피해서 지금 엥게디 광야에 피신해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 기간이 자그마치 10년이라고 얘기했잖아요. 왜 다윗의 인생에서
광야에서 10년이라는 세월, 사울 왕에게 그 10년이라는 세월 동안 쫓기는, 그래서 피해 있으면 하는 그런 고단한 삶을 살아야만 했는가? 하나님께서는 다윗 왕을 하나님의 왕권을 인정하는 아주 하나님의 대리 통치자로서 이스라엘의 가장 이상적인 왕으로 세우기 위해서요. 10년의 광야 생활, 10년의 사울 왕으로부터 쫓기는 생활을 통해서요. 다윗 안에 있는 사울 왕을 제거하는 기간을 가졌다는 거예요. 사울 왕의 모습이 어떻습니까? 인간의 조건과 인간적인 것에 의해서 인정받고, 그리고 백성의 주변 사람들의 칭찬과 주변 사람들의 인정에 귀를 기울이고, 하나님의 왕권을 인정하기보다는 자기 욕심대로, 자기 뜻대로 하려고 하는 이 사울왕의 모습, 사울왕이 행하는 모든 모습이요, 우리 가운데도 있는 거거든요. 누구에게나 다 있는 거죠. 다 누구로부터 칭찬, 주변 사람들로부터 칭찬받고 싶고, 주변 사람들로부터 인정받고 싶고, 내 욕심대로, 내 뜻대로 무슨 일을 좀 행하고 싶은 그런 욕구가 우리 안에 다 있는 거 아니겠어요? 다윗도 마찬가지죠. 다윗도 하나님에 의해서 기름 부음 받아서 이스라엘의 두 번째 왕으로 이제 세워질 것인데, 다윗 왕의 안에 있는 그 사울의 모습을 철저히 하나님께서 제거하기 위해서 1, 2년도 아니잖아요. 10년이라는 기간을 광야에서 돌아다니게 한 것은요, 우리 안에 있는 사울의 모습이 쉽게 죽지 않는다는 거예요. 다윗은 사울 왕에게 10년 동안 쫓기면서요, 그 다윗의 마음이 사울 왕의 모습을 극복하게 되는 거예요. 제가 그 부목사로서 인천에서 사역할 적에 나이 많으신 이렇게 담임 목사님께서 종종 교육자 회의하고 막 그러면 이런 그 조언을 해줬어요. 그 조언이 뭐였냐면, 부목사로서 이제 앞으로 이제 목사로서 교회에서 사역할 적에 인생 가운데 이제 목회 경험이 풍부하니까 한 가지 해줬던 조언 가운데 기억에 남는 게 뭐냐면요, 목회 사역 가운데 나를 힘들게 하고 나를 어렵게 하는 사람이 있으면 그 사람을 피하지 말라는 거였어요. 그런 사람이 뭐 목사든 그런 사람이 성도든 그 사람을 극복하지 못하면 어디 가든지 그와 같은 사람을 또 만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나를 힘들게 하고 어렵게 하는 사람이 있으면 그 사람을 극복하라는 거예요. 그 얘기는 뭐겠어요? 마음에서 그 사람을 품을 수 있을 정도로 인격적으로 성숙하고 품을 수 있도록, 용납할 수 있도록 자기 자신의 그릇을 키우라고 그런 얘기를 해주셨어요. 그러니까 다윗이 사울 왕으로부터 10년 쫓기면서 다윗의 마음속에 있는 사울 왕과 같은 인간적인 모든 모습을 제거하는 기간이었던 거죠. 그러면서 다윗의 마음이 모든 사람들을 포용하고 모든 사람들을 이해할 수 있는 마음의 여유와 인격적인 성숙을 가질 수 있는 그런 기간으로 10년이라는 세월을 보낸 거죠. 그러니까 다윗이 광야에서 10년 동안 숨어 지낸 그 기간은요, 고난의 시간이 아니라, 인간적인 눈으로 보면 고난의 시간이죠. 광야에서 때로는 굴에 들어가서 생활해야 되는데 그게 어떻게 편안한 생활입니까? 그 누구한테 쫓기는 생활이 어떻게 평안한 생활이에요? 그 고난을 통해서 다윗이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나님의 왕권을 인정하는 차기 왕으로 준비되어지고
훈련되어지는 기간이었다는 거죠. 우리의 삶 가운데 다윗이 엔게디 광야에서 구하였던 것처럼 우리의 삶 가운데 광야에 머무는 그런 삶이 우리 가운데 주어질 수 있죠. 그 기간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준비시키시고 훈련시키기 위한 과정이라고 믿습니다. 그 과정을 통해서 우리 안에 있는 모든 모난 부분들이 깎여지고 우리가 인격적으로 성숙되어지고 우리 안에 있는 사울 왕의 모습과 같은 것이 철저히 죽어지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꾼으로 세워지는 기간으로 우리가 준비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다윗은 광야 생활을 통해서요, 하나님의 훈련과 준비되는 기간이었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 데 있어서 함께 동역할 믿음의 사람들을 만나게 됐다는 거예요. 진짜 믿음의 사람은요, 진짜 내 뜻과 같이 할 수 있는 사람은요, 고난 가운데 만나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2절에 보면 사울이 온 이스라엘에서 택한 사람 3,000명을 거느리고 다윗과 그의 사람들을 찾으러 들 염소 바위로 갈세. 사울에게도 따르는 사람이 있었고요, 다윗에게도 따르는 사람이 있어요. 그런데 2절을 좀 곰곰이 읽어보면 그 따르는 사람들의 특성이 좀 달라요. 사울이를 따르는 사람들은요, 사울이 왕으로서 백성 가운데 택한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사울 왕이 그 왕의 권력을 가지고 1,000명 정도를 이렇게 뽑은 거예요. 그 사람들은 다윗을 왜 따르겠어요? 사울을 왜 따르겠어요? 사울이 왕으로서 권세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사울을 따르면 그 권세로 인해서 나에게 뭐 자리가 주어지겠지, 나에게 도움이 있겠지, 나에게 유익이 있겠지, 그런 생각을 가지고 사울 왕을 따르는 거예요. 오늘날로 치면 그런 거죠. 누구 친구를 사귀더라도 누군가의 동역을 하더라도 나에게 도움이 되고 나에게 유익이 될 것 같으니까 친구도 되고 동역자가 되는, 그게 세상의 문화 아닙니까? 그런데 반면에 다윗을 따르는 사람에 대해서는요, 2절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다윗과 그의 사람들이래요. 다윗과 그의 사람들. 사울을 따르는 사람들은 사울 왕이 택했다고 얘기하는데 다윗의 사람들은요, 그의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다윗의 사람들, 다윗이 고난 가운데 10년 동안 광야에서 머물고 있는 그 가운데 다윗이 하나님의 왕권을 인정하고 살아가는 그 다윗의 모습, 다윗의 뜻을 함께 동조하고 다윗의 그 뜻을 함께 공유하는 그런 사람들이라는 거죠. 누구의 사람들이라는 표현은 그 누구의 뜻에 함께하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 8장 9절에 보면요,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사람, 우리에게 대해서 그리스도의 사람이래요. 그리스도의 뜻을 따르는 사람. 우리 안에 그리스도의 영이 있어서요, 하나님의 영이 있어서 그리스도의 뜻을 따르는 사람을 그리스도의 사람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그 갈라디아서 5장 24절에도 보면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에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우리가 그리스도의 사람, 그래서 그리스도인 아닙니까? 우리가 그리스도의 사람,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은 뭐냐면 그리스도와 더불어 십자가에 죽고 그리스도와 더불어 부활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새 사람 된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의 뜻을 따르고 순종하는 사람이라는 거죠.
다윗이 광야 생활 10년을 하면서 그의 사람들을 만난 거예요. 다윗의 뜻을 함께 공유하고 다윗의 뜻을 함께 나누는 그런 사람들을 다윗이 광야 생활 가운데 만났다는 거예요. 다윗은 철저히 하나님의 왕권을 인정하는 사람이죠. 다윗은 지금 부당하게 광야 생활하는 거예요. 다윗은 부당하게 사울 왕에게 쫓기는 거예요. 다윗은 사무엘 선지자에 의해서 자기 고향에서 하나님의 기름 부으심을 받았다고요. 그러면 그 기름 부으심 가지고 다윗이 충분히 다른 사람들에게 사무엘 선지자가 이스라엘 가운데 어떤 위치에 있습니까? 높은 위치에 있지요. 그 사무엘 선지자에 의해서 사울 왕도 세움을 받았는데요. 그러면 다윗이 충분히 자기가 기름 부음 받은 자로서 주변 사람들에게 이야기할 수 있죠. 내가 이스라엘의 두 번째 왕이 될 사람이라고. 그런 마음 가운데 그런 생각이 안 들겠어요? 그리고 사울 왕이 자신을 죽이려고 쫓아다니는 것에 대해서 다윗이 주변 사람들에게 항변할 수 있죠. 내가 사울 왕에게 뭘 잘못했다고, 나 잘못한 거 아무것도 없다고, 내가 왜 사울 왕에게 쫓겨서 이렇게 10년 동안 이렇게 광야에서 이렇게 피난 생활을 하는 이런 삶을 살아야 되냐고 주변 사람들에게 얘기할 수 있잖아요. 그러나 다윗은 그러지 않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주권을 다 인정하는 거예요. 사울 왕도 하나님께서 세우셨고, 내가 광야를 돌아다니면서 피신 생활하는 것도 그 환경도 하나님께서 왕권을 인정하니까 하나님께서 허락하셨고, 하나님께서 기름 부음을 하신 것처럼 하나님께서 다윗 자신을 왕으로 세우려면 그 환경을 하나님께서 여실 것에 대해서 다윗은 바라봤던 거예요. 그러니까 인간적인 생각으로, 인위적인 생각으로 자신의 환경을 바꾸려고 하거나 자신에 대해서, 억울함에 대해서 호소하지 않았다는 거죠. 하나님의 왕권을 인정한다는 거는요, 하나님은 다윗의 지금 처지와 상황, 이 모든 것을 하나님 다 알고 계시다는 것을 다윗은 믿음으로 아는 거예요. 그리고 그 기간을 통해서 다윗이 영적으로 성장하고 그 광야 기간을 통해서 이스라엘 나라를 하나님의 나라로 세우기 위한 믿음의 동력자를 만나는 그런 기간으로 삼았다는 거죠. 다윗이 하나님의 왕권을 인정하는 하나님의 사람이었다는 것을 그 광야 생활 가운데요, 굴에 숨어 있었잖아요. 사울 왕이 다윗을 쫓다가요, 용변이 마려운 거예요. 그래서 다윗이 굴 깊은 곳에 숨어 있는데 그 굴에 들어와서 용변을 본 거예요. 그래서 그 광경을 발견한 다윗의 사람들이 다윗에게 이렇게 요청합니다. 4절이죠. 다윗의 사람들이 이르되 보소서, 여호와께서 당신에게 이르시기를 내가 원수를 내 손에 넘기리니 내 생각에 좋은 대로 그에게 행하라 하시더니 이것이 그 날이니이다 하니 다윗이 일어나서 다윗의 겉옷 자락을 가만히 빼니라. 우리나라 말에 그런 말이 있죠. 도간에 든 쥐. 다윗과 다윗의 사람들이 굴 안에 깊은 곳에 숨어 있는데 그곳으로 사울 왕이 용변 보기 위해서 들어온 거예요. 다윗이 마음만 먹으면 사울을 죽일 수 있어요. 다윗에게 사울 왕은 원수죠. 10년 동안 자기 자신을 죽이려고 했으니까 다윗이 마음만 먹으면 사울 왕에 대한 증오와 미움이 가득했다면 사울 왕을 죽일 수도 있죠. 그런데 놀라운 걸 보세요. 그 사울 왕에 대해서
다윗 왕이 원수로서 죽일 수 있다고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누굽니까? 다윗의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다윗은 자기 주변의 사람의 소리를 듣는 게 아니에요. 사울하고 주변 사람들의 말을 듣잖아요. 다윗은 다윗의 사람들이 이르되 보소서. 다윗의 사람들은 그래도 다 믿음의 사람들이에요. 다윗과 뜻을 같이 하려고 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이 자신의 사람들의 이야기를, 그 소리를 듣지 않았다는 거예요. 아무리 다윗의 사람일지라도 다윗은 철저히 하나님의 왕권을 인정하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다윗의 사람들이 이야기하는 것보다도 하나님의 명령이 더 중요했던 거죠. 그래서 사울의 겉옷 자락만 가만히 뵌 거죠. 우리가 누구의 소리에 더 귀를 기울이고 관심을 가지고 따르는지 우리 스스로를 돌아볼 필요가 있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의 왕권을 철저히 인정한다면 우리가 먼저 하나님의 명령, 하나님의 소리에 귀를 기울이고 관심을 가지고 순종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소리에 다윗이 먼저 귀를 기울였다는 것이요, 6절에 보면 설명되어 있는데요. 6절에 보니까요, 자기 사람들에게 이르되, 설명해줘요. 자기 사람들에게요. 내가 손을 들어 여호와의 기름 부음을 받은 내 주를 치는 것은 여호와께서 금하시는 것이니, 다윗의 사람들은 원수를 갚으라고 얘기했고요. 다윗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여호와께서 금지하신 것이래요. 그는 여호와의 기름 부음을 받은 자가 됨이니라 하고, 하나님께서 기름 부음 받은 자를, 하나님께서 세운 자를 내가 원수 갚듯이 하나님의 명령을 어길 수 없다는 거죠. 다윗은 철저히 하나님의 왕권을 인정하고 따르는 하나님의 사람이었어요. 하나님의 판단에 따라서 순종했다는 거죠. 어쩌면 인간적으로 생각하면 다윗이 사울 왕을 죽이면, 그런 상황이 되었잖아요. 사울 왕을 죽이면 다윗이 기름 부음 받은 것을 인하여서 이스라엘의 왕으로 오르는데 더 유리하죠. 그리고 사울 왕을 죽이면 사울 왕이 자신을 죽이려고 쫓아다니는 그 두려움, 그 고난의 삶도 끝낼 수 있죠. 고난 끝, 행복 시작이 될 수도 있는 상황 아닙니까? 그러나 그런 상황보다도 하나님의 명령이 더 중요했다는 거죠. 우리들도 어떤 상황 속에서, 어떠한 상황 속에 있다 할지라도요, 다윗처럼 하나님의 왕권을 철저히 인정하고 하나님의 명령에, 하나님의 소리에 먼저 기울이고 순종한다면 하나님께서 다윗의 인생을 지키시고 또 인도하시고 또 하나님의 사람으로 준비시켰던 것처럼 하나님의 왕권을 인정하는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에도 동일하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키시고 우리를 인도하시고 우리를 준비하셔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우리가 쓰임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 하나님의 나라에 저와 여러분이 준비된 모습으로 쓰임받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